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발핀돌이 5년 7개월 전에 밴드를 개설하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우리 가족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이 오늘 이 시대를 미리 준비하게 하심인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져 가는 모습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그지없사오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각자 다르며 또 분주하기에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를 폐하는 그 어떤 무리와 같으면 아니 되겠기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에 풀리지 않은 굳은 마음, 굳은 얼굴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촬영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담을 무릅쓰고 극구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자의 삶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미약하지만 어설프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영상을 보든지 이 예배에 동참하든지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몸 바친 사명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하옵소서. 비록 자신이 잘못을 범했더라도 그 잘못을 직접 지적당하고 책망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아무런 잘못을 행치 않으셨는데도 욕을 당하시되 맞디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능욕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을 지어라마 비전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능욕이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옛 언어이지요. 한자 언어입니다.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에서는 포도원 종들이 주인이 보낸 다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괄시했다라고 괄시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욕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능욕이란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한 걸 지적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괄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그런 능욕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제일 첫째로는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민족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을 보고서 불을 명하여 저희를 멸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를 보면 그리고 본문에서의 제자들을 보면 그 이전과는 달리 너무도 온유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아야 하고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온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능욕에 대해서 사도들은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현실의 고통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고통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지자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고통이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도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는 말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도
내세에 축복받을 선지자들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깨닫고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인은 환난이 닥쳐올 때에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고통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셨었던 지현호 선교사의 간증이 기억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환난의 내면적 가치를 깨달아서 고통을 이겨나고 나아가 오히려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킵니다. 능욕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 두 번째는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을 봅시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표현이 매우 강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닥쳐온 환난에 감정적인 반응을 삼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 예레미야를 보면 그는 평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전혀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폭행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결실도 없는 일을 일평생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가리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하지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를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도 고난이 닥쳐온다고 혹은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럽고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부당한 능욕을 받음에도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을 흐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회에 사로잡혀 매를 맞고 위협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난 후에도 그들의 메시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무용담이 조금도 추가되지 않았다는 일입니다. 이는 미미한 듯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곧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영광을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탁월함을 과시합니다. 흔히 드러내어 죄를 범하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고 교묘히 죄를 범하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처럼 은밀한 자기 과시 또한
큰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모든 사람의 본능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제자들은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증거자라면 우리도 역시 홀이라도 한 터럭만큼이라도 한 시로라기만큼이라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에 아무 말 없이 빙긋이 웃고 넘어가는 것도 칭찬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칭찬일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 공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들은 능욕을 받음에도 본질을 흐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변호로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극심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역사 속에서 항상 그 존재를 확실히 해왔습니다. 이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지 67년이나 지난 지금 북한에서는 참으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돈 벌러 나왔던 사람들, 북한을 탈출했던 동포들이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접한 후에 다시 내 가족, 친지를 구원해야 된다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지하교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신평에서 광화문 갔다 왔다는 능욕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심판대 앞에까지 갔다 왔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아니한 사실을 우리도 본받아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다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오, 이 세상을 삶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얀 종이 위에 쓰여진 검은 글씨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굴하지 말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욕에 굴하지 말고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에 굴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돈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선돌교회와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리시고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